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가 많이 춥지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섬길 일꾼들,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어떤 성품의 사람, 어떻게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집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었는지,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상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 있지만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 사역을 돕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디모데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세 가지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불러 모아 한 자리에 있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것으로 번역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처럼 대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영적인 식구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가족이 서로 연합하는 것, 가족이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도록 서로 노력하고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인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정의, 아주 중요한 정의인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세우고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장소, 진리를 지키는 터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진리의 복음의 말씀,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할 거룩한 단체가 바로 교회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진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이 진리는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지키고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이 진리를 전할 자가 없고, 교회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알릴 거룩한 단체가 세상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기업,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않는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단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대상 또는 경건의 비밀은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우리 옛날에 경건하다 그러면은 까만 성경책을 옆구리에 차고 그리고 까만 양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은요, 영혼의 거룩한 상태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경건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오늘 성경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말하면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포커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다른 경건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은 헛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경건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힌두교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필름,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어떤 분이요 평생 벌거벗고 사시는데 그의 어깨에는 큰 빗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은 걸어다닐 때 그 빗자루로요 자기 앞을 쓸어요. 이렇게 쓸어. 왜냐하면 평생에 자기는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빗자루로 길을 쓰면서 길을 이렇게 치우면서 그러면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와우 놀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참된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경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옛날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 그리고 사람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을 물로 씻었어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잿물 어떤 것을 태워서 그 태운 것을 물에 섞어서 잿물로 그것을 닦아내면서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로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그것을 씻어서 정결케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사용했었던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여러분 그러나 신약에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수술칼에 비유하고 있어. 수술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 만약에 암이 있다고 하면 닥터들이 수술칼로 그 암을 도려내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나쁜 것은 잘라내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고쳐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나의 완악함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 모습을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완악한 백성도 변화되어지는 역사, 강팍한 심령도 녹아지는 역사, 변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됐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평생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에 나타났더니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동안 저질렀던 그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다 변상하겠다, 다 갚겠다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책임이 다른 곳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명,
진리를 증거하는,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다코마납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